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받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사랑이 화려하기보다는 진실하며 수다스럽지 않고 침묵하며 평생을 두고 변함이 없는 성실한 사랑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겉으로 빛나기보다는 안으로 성숙하며 뽐내지 않고 겸손하며 세상 끝날까지 변절하지 않는 영원한 믿음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소망은 은밀하기보다는 이웃의 고통을 함께하며 쾌락에 물들지 않고 순결하며 이기주의를 단호히 거부하는 성숙한 소망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 믿음, 소망, 사랑이 아쉬운 이 세상에 한 줄기 구원의 빛을 던지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간구하며 주 앞에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자리 하나님 예배에 그 마음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간구하오니 오늘 우리의 삶이 매일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일상에 흔들리고 지쳐서 매일이 매일 같고 매일이 변함이 없는 듯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매일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소망이 오늘 우리 안에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그 기쁨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삶의 활력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이 어두워져서
우리의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주 앞에 구하오니 그러한 마음과 생각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하지 못한 오늘 우리의 삶과 행실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며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고도 똑바로 설 수 있는 굳건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하오니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밝아지고 맑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볼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 다음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양육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 앞에 구하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끊임없는 성령의 교통과 사귐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아니하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모든 이들을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온전하지 못한 것들은 흘려버릴 수 있는 지혜, 어떠한 것을 만나든 밝고 환한 것으로 바꿔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 더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소금과 빛대라는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은혜 주시옵소서. 오미크론 변이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각성을 가지고 스스로의 건강과 주변의 보건을 생각하며 스스로를 구별하며 건강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정치와 사회와 경제 가운데 하나님 온전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혼란들이 이제는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계획들과 소망과 그 발걸음들을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심이 사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을 통치해 나가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주님 우리가 구할 때 이 땅의 흐름들이 정상화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처소를 마련하고 이제 마지막 단장을 하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모여 예배 드릴 때마다 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받은 오늘 우리의 은혜들, 그 기쁨들을 이웃과 더불어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심과 탐욕과 인간의 어두움들이 끊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는 맑은 은총들이 항상 샘솟듯이 흘러넘치는 주님의 거룩한 처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면 주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입으로 읽지만 삶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듣고 나누고 붙잡고 기도할 때 오늘 우리 기도를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찬양하며 찬미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구약성서 요나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바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서신서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되므로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헛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참여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은요, 원래가 혹독한 시간 속에서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었어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든 봉사를 하시든 섬김을 하시든 아니면 선교하실 때요, 이 상황이 좋을 때 하시려고 하세요. 근데 상황 안 좋아지면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라는 것이 그 누구의 판단일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주변이 어렵다고 해서 믿음 생활이나 신앙 생활 내려놓는 거요, 어떻게 좀 거꾸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수록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서 1장의 시대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던 시대는요, 왜 그때냐고요? 세례 요한이 없어졌기 때문이요. 물론 그 영향도 있어요. 근데 그 시대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왜냐고요? 갈릴리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운동, 그 신앙과 그 고백들, 그리고 그 열정들이요, 세례 요한이 잡히고 그가 처형되고 나서는 찬물 꼈듯이 수그러듭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했던, 그리고 정말 왕조차도 막아낼 수 없었던 그 세례 요한의 그 열성과 그의 사역들이 정말 어찌 보면은 무력하게 끝나버려요. 정말 한 소녀의 춤값에 해당하는 걸로 그의 목이 잘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니 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헤롯 왕조에 대한 반역이 될 수도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 누구도 나서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폭력의 정권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못하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선포된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요, 이 말씀은요, 그 시대에는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얼어붙었고요, 희망이란 보이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한파 속 얼어붙은 그 얼음물 사이로요, 흘러가는 봅의 그 생명처럼, 그리고 그 물들이 그 얼음들을 뚫고 그리고 녹여내는 것처럼요, 생명은 그렇게 흘러가고 생명은 그렇게 꽃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보면 우리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갈릴리 가나의 그 결혼 잔치에서 나왔던 때라는 것이 언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살짝 말씀을 드리고 또 했어요. 어머니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는 그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언뜻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때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그것이 사실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때를 시간으로 번역을 해버렸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얼마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물론 500년 되었으니 오래되긴 오래되었죠.
그리스어 성서나 라틴어 성서까지는요, 이것을 시간으로 번역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이것을 짜잇, 그 독일어의 그 시간이라는 말로 번역했고요. 계몽주의 영향으로 모든 이후의 성서 번역자들은 타임으로,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탕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오늘 우리도 시간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어가 갖고 있는 독특함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이것을 시간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때라고 번역하면서 오히려 원문의 의미를 충실하게 살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조금 이렇게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우리 한국어 번역의 때에 맞는 말, 이 카이로스로 씁니다. 그리스어에는요, 이 시간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종종 말씀드리는 카이로스가 있고 크로노스가 있어요. 우선 크로노스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맞습니다. 이 말 자체가요, 어떤 뜻이 있냐면 흘러간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일정한 기간이고, 그리고 이것은 시간의 흐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그게 아니에요. 뭔가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초월적인 것이, 신적인 것이 오늘 우리의 일상의 시간 속으로 침입해 오는 그 때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정하게 들어오고 침범해 온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질적인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질적인 변화라는 것은요, 이전과는 다른 독특한 변화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를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면요, 다른 시간과는 구별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볼 수 있냐고요? 거기에는요,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한국에도 뭐 이렇게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 절기라는 게 사실은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봄 때다, 여름 때다 이러는 거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삶과 환경이 바뀌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때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히브리어에서는 어떨까요? 사실 히브리어에서는요, 그리스어의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사실은 크로노스라는 개념은 아예 없고요. 어느 정도 좀 이 카이로스하고 조금 비슷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렇게 시간이 탁탁탁탁 이렇게 무슨 아날로그 시계처럼 흘러가는 시간은 없고요. 그 시간이라는 개념은요, 이 때라는 건 뭐냐면, 이 어떤 게 시간이냐면 의미들로 채워지는 것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이것이요, 그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이라는 그 시간도 하나의 공간 개념이거든요. 물리학에서는요. 이 물리학적 공간 안에 의미 있는 것들로 채워져 나가는 것이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어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때라고 번역해 버립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2장 4절인데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이때 때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이게 정말 한국어 성경이 번역이 탁월한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원래는 정확하게 보면 이렇게 언뜻 생각하면 창조하시던 시간에는 우리가 타임 개념으로, 세대 개념으로 보거든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은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시간이 왜 시간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뭐가 닫힌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담겼기 때문에 그때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라는 말은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개념으로 통해서 보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야훼 신앙적인 의미에서의 시간, 이 때라는 개념은 세월이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건을 담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 한국어에도 그런 의미 있거든요.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마십시오. 무의미한 시간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딱 그 말이에요. 뭐냐면 죽어있는 시간, 아무것도 비어있는, empty로 비어있는,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삶을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삶의 매일매일 그 한 시간 한 시간 그 자리들을요, 의미 있는 것들로 채워나가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하는 것도요, 그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참 가슴을 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일과들, 일정들, 그 속에 정말 이렇게 온전한 것들, 그런 의미들을 채워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1월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짐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어에서는 그것을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이라는 말, 영어에서는 이벤트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건이라는 말의 라틴어와 독일어의 어떤 의미는요, 어떤 말이냐면 눈앞에 세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사실들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마치 기념탑을 세워 나가듯이요, 그것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전도서 3장 1절부터 2절, 1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딱 그게 있잖아요. 왜 그 시간이냐고요? 태어났으니까 그 시간이고요. 이 심을 때니까 그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제때 일어나도록 오늘 우리에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것에 무엇을 채워야 할지를 잘 알고요, 거기에다가 그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제가 만년필을 이렇게 써요. 만년필을 쓰는 이유는 제 글씨가 악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제대로 써보려고 만년필을 씁니다. 네? 이렇게 잉크를 이렇게 쓰는데요. 어느 해인가는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만 어떤 분이 저한테 좀 좋은 잉크, 제 선배가 좋은 잉크 하나를 이렇게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잉크를 주로 쓰다 보니까 잉크가 이렇게 닳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잉크가 이렇게 비어가니까 제가 생각에, 한국에 가면 이 잉크를 좀 사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잉크병이 너무 예쁜 것이어서 제가 잘 닦아두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 이렇게 좀 청소 도와주던 자매가 이렇게 가만히 보더니 이제 자신 딴에 정말 열심히 일을 한다고, 제가 예전에 안 쓴,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안 쓰고 너무 오래되어서 약간 색깔도 변질되었고 약간 딱딱해진, 굳어가는 잉크를, 그 정말 아끼고 있던 그 잉크 한 3분의 1은 남았거든요. 거기에다가 같은 색깔이라가 다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못 쓰게 됐고 그 잉크병도 결국은 버려야 되는 그런 잉크가요, 의외로 정교합니다. 이게 섞이잖아요. 그럼 펜을 망가뜨려요. 그게 굳어서 그 펜촉을 다 망가뜨리거든요. 펜촉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고 잉크병에는요, 고 잉크가 당겨야 맞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간, 우리의 때도요, 하나님이 무엇을 담으라고 만들어 두신 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것을 빈 채로 보내거나 엉뚱한 것을 담는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은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든 걸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불가지론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때를 깨닫기 위해서의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참되고 바르고 행복한 삶은요, 그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래요. 모든 때는요, 하나님의 의지에 의한 사건과 오늘 우리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은 결단이 그 때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복음서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큰 변화를 일으키는 조건이 충족되었고 이제 그 변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인들은요, 이렇게 보았어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것이 그들의 시간 개념의 분기점이었습니다. 유월절로부터 며칠, 오순절로부터 며칠, 그것을 왜요? 하나님의 사건을요, 체험하는 것으로 그 시간을 이해했던 것이죠. 이것과 이어지는 것으로 예수님은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라는 것입니다. 혹독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죽음을 당해야 됐고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던 사람이 핍박받아야 될 때에 예수님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요,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혹독한 세월일수록 복음은 빛을 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인간의 권력과 통치와는 다른 영역입니다. 그것을 뚫고 들어오는 또 다른 시간, 신적인 세상이, 그 시간이, 그 사건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그리스어 성경의 카이로스였고요.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 혹독한 세월의 어둠 속에 이 하나님 나라의 빛이 이미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9절, 10절은 말씀하십니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함성을 터뜨려라. 함께 기뻐 외쳐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 주님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하신 능력을 드러내시니 땅끝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셔서 어둠을 끊어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밝히십니다. 억압과 속박과 고통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자유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사람들은 잘 보질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해도요, 불의, 폭력과 두려움이 아니라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통치의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한번 여기서 우리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또 찬물 젓는 이야기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요, 그때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낡고 철옹성 같은 세상 질서를 이게 느끼세요? 그 변화를 감지하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전도서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은 볼 수 없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말요, 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 질서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사건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요, 지성인들이 있었고요, 모범적인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이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자연 환경은요, 누구나 살필 수 있어요. 조그마한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그것을 살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이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그 표징을 읽어내는 사람들은요,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누구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비주의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라면요, 그것을 보기 시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는 걸까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정말 오늘 우리에게 가슴 절절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변화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전도서의 말씀과 대꾸를 이루는, 대응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건, 하나님의 변화를 볼까요?
그런 사람들은요, 첫 번째로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살아간다고 아무렇게나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른지를요 헤아리면서요 그 옳음과 바름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있죠.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주목해서 찾아 분별하는 그러한 구도자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들이기도 하고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복음서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회개와 함께 이어지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요,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요, 특별히 4절 이렇게 보시면 아마 그 시대 사람들이 많은 그런 증거들을 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보여줄 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 나갈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무덤에서의 그 죽음 이후에 이어지는 3일 후에 그 부활의 사건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왜 요나의 표적이냐고요? 오늘 우리가 요나서를 읽었습니다만 요나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요나는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이대로라면 니느웨는 망한다 이런 예언을 전했더니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덜커덕 믿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해서 니느웨의 임박한 멸망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가 촉구한 회개를 받아들인 니느웨에 일어난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니까 사람들이 자꾸 증거를 보여달라, 좀 표적을 보여줘야 우리가 믿지 않겠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물론 여기에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함께 있냐면요, 요나의 표적은요, 요나가 전한 것을 믿고 회개한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회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때에 그 사건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믿음의 필수 조건은요, 구원의 조건은 회개이기도 합니다. 회개라는 말, 그리스어로 메타노이아라는 건 이미 익히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이요, 단순히 생각이나 의견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전도서의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평화의 자리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들, 내 삶의 공간들을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사건들로 채워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회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의 때를 본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표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그릇된 길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꾼 사람일 것입니다. 제가 해바라기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하늘에 구름이 있어도 해바라기는 해가 있는 쪽을 향해서요, 구름 너머에 있는 해를 향해서 자세를 바꿉니다. 이것이 바로 메타노이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때를 읽어내고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 가운데서 변화와 회복을 시작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인식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20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 따르는 삶은요, 내 일상, 내게 익숙한 것에 떠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따라갈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따라 나설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따라 나섰다라면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러한 따름과 그 변화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이 증언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고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 그 말씀 따라 삶을 바꿔나가는 고백과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요, 요나가 보여주는 증거 이런 거 안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미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심령이 느끼고 있어요. 그들 니느웨 사람들이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잔인한지, 얼마나 많이 했고 얼마나 폭력을 행사했는지 그들도 전율을 느꼈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이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다른 민족들을 짓밟으면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멸망받지 않을까? 우리도 똑같이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은요, 더욱더 가혹하고 더욱더 잔인하게 이 민족들을 짓밟고 괴롭혔습니다. 그 죄책감, 그 공포감, 그 속에 요나가 와서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니느웨도 망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오늘 우리 속에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의 영혼 속에서, 우리의 내면 속에서요, 그 불안함과 남모르는 그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인정하기가 싫어요. 왜냐면 약해서 그래요. 겁나서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 내면의 떨림,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나 혼자만이 느껴지는 그 마음의 동요, 그 파장들이요, 그것이 일기 시작했다라면 일어서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요, 올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 뽕나무인지 말씀드렸잖아요. 뽕나무가 아니라 돌 감람나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뿌리가 깊어서 뽑아낼 수 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서 있던 삭개오가 그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 스스로 내어던지지 않습니까? 그는요, 세리장으로서의 삶, 그 속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구원을 목말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과 그 불안함 속 때문에 그는 그 나무 위로 올라갔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덜컥 붙잡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요,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 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 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삶의 불안, 오늘 우리의 두려움, 그 속에 주님의 말씀이 오셨을 때 그것을 가혹하게 뿌리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때가 은혜 받을 때고 그때가 구원 받을 때입니다.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따라 나서십시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요, 선하고 밝은 마음과 맑은 생각의 물들로 우리의 내면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일어서셨다라면요, 이제는요, 혼탁하고 더러운 것을요, 이제는 좀 정리할 때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오늘 우리의 내면과 영혼 안에 있는요, 여러 가지 오래된 상처들, 미움과 여러 가지 감정의 찌끄러기들이요, 그것들로 꽉 차 있으면요, 그것이 곧 가시밭 같고 돌짝 같아서 우리에게 뿌려진 씨앗이 싹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가까이 왔다라면
이제 우리는요, 맑아지도록 우리의 내면 속에 버릴 것은 버리고 세울 것은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맑아졌을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부터 25절은 말씀하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곧게 두어라.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새벽 예배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사울과 다윗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사람이 살다 보면요, 의도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뜻밖의 장소에 내동댕이 치어질 때가 있어요. 다윗의 삶이 그랬거든요. 왜 다윗의 삶의 위대함은 뭐냐면요, 삶은 그렇게 자신의 의도나 생각이나 그것과 상관없이 내동댕이 쳐졌지만요, 그는요, 그의 마음만은요, 그의 삶만은요, 굳건하게 지켜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오랜 고생 끝에 사울을 대면했을 때 그는 그의 진심을 삶으로, 선택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사울을 변화시킵니다. 진심이 진실이 되고요, 진실이 진리로 이어지는 법입니다. 이제 우리가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가 버립니다. 항상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요, 우리의 감정은요, 모든 것이 항상 똑같을 줄 알아요. 그냥 붙잡고만 있으면 될 줄 알고요, 지니고만 있으면 될 줄 압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썩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됩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서신서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오랜 시간 동안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오해를 많이 받았다고요. 이 말씀 잘못 읽으면요, 또 이단이나 뭐 이런 데서 좀 이런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결혼도 하지 말고 감정도 없애고 세상 거 전부 다 필요 없으니까 다 헌금하고 금욕생활만 하면 된다. 사도 바울은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미혼자들과 과부에게 전한 말씀인데요. 무슨 말씀이에요? 너무 그것에 집착해서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신이 받았던 상처에 그것이 감옥이 되어서요, 스스로를 그 안에 가두고요,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스크래치를 만들어냅니다.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해도 그것은 또 다른 감옥이 될지, 그것은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어떤 보람이 되는 법은 없어요. 너무 집착할 때 있어요. 이 바울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봤더니 결혼 못한 사람이 결혼 못한 것 때문에 자신을 막 가슴을 치고 막 비관하고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오늘 이 전체적인 말씀은요, 이 균형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너무 좀 좋은 걸 샀더니 거기에 막 삶이 이제 휘둘리고 있으니까 그거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좀 균형감 있게 살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70년대 80년대 유행가 가사이기도 한데요, 균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세상의 노예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 하나에 붙잡혀서 몇 년이고 뭐 10년 20년 그렇게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속에 살지만, 그리고 세상 일도 하면서 살아가지만 거기에 몰입되어서 속박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속박되지 말고 그 대신에 우리가 정말 소중히 붙잡아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7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헛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섬김과 사랑의 자유로 평화를 누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정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요, 진정한 품위를 지니라는 것입니다. 품위라는 말이요, 한자어입니다만 이게 참 또 기가 막히게 번역된 말이에요. 품위라는 말은요, 위엄과 기쁨과 고상함이 아니에요. 한자어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과 물건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품위입니다. 오늘도 메타노이아를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또 이 카이로스를 때를 말씀드릴 때 계속 나왔던 얘기잖아요. 아마 이것 때문에 교회에는요, 오랜 시간 동안 이 본문들을 함께 묶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고 결과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은요,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휘달리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평화 이루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은 말씀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이러한 삶 때문에, 이 품위 있는 삶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 구원을 받은 이들은요, 분별된 삶,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 따라 사는 삶, 성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분별된 삶이 있습니다. 그러한 삶은요, 성도의 삶은요,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평화를 누리는 삶입니다. 세례 요한이 순교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신앙인들이 숨죽여 살아가던 그 시대, 예수님은요,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무섭고 두려움과 공포와 폭력이 있지만 그 속에 품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은총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보기 위해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보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자리, 그 평화의 자리를 찾아서 굳건히 걸음을 걷는 사람들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만났기에 자기의 재산과 자신의 부정과 잘못된 과거를 내어던지는 삭개오의 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름을 듣고요,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와 신앙과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항상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성소 위에 서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 믿음을 품고 예수를 따라 나서는 성도들,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의 행복과 주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시작되었고 구원의 은총은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네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코로나로 인해서요, 오미크론으로 인해서요, 쿠데타로 인해서요 흔들리는 이 시간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속에서요 평화의 은총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혼란한 세상에 사는 우리가 평화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세상 안에 살며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주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언약을 잊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정의를 갈망한다는 미명 아래 우리와 다른 생각 가진 이들을 배척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용서와 사랑의 임재가 우리의 심령을 감싸 안아 주시고 내 뜻 아닌, 우리의 뜻 아닌 주님의 뜻 따라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진리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처소에서의 우리 대면 예배는 2월 첫째 주일 예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우리 정상적으로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양곤에 계신 분들 이라도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리겠는데요.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비대면 유튜브 예배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송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 일용할 양식 주
너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족들이 그리고 믿음의 가족들이 마음 모아 뜻 모아 삶을 모아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며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예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되고 기쁜 소식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성전 건축 헌금, 11조와 또한 선교와 구제 헌금, 주님 이 예물들 주께 드린 믿음의 가족들 온전히 고이 보아 주셔서 그 가정들 손길마다 일터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차고 넘쳐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을 보기 위해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성소 위에 서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곳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